안녕하십니까. 솔큐어 미니스트리 엘레사 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릴 말씀이 경우가 당신을 섬기길 때, 또 다른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징조, 한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구획하여 양쪽으로 나눈 경계선, 한계, 한정, 논박과 둘레안, 범위, 세계, 경계로 삼다, 경계가 됨 등의 많은 뜻을 가집니다. 영어로는 바운더리, 경계선, 울타리 라고도 합니다. 시편 74편 17절에서는 땅의 모든 경계, 잠언서 22장 28절에서는 지계표, 랜드마크죠. 지계표, 자연의 경계라고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잠언서 22장 28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의 지계표, 자연의 경계 등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은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에는 물리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을 확장하려면 먼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작은 집에서 조금 큰 평수의 집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듯이 우선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옮기는 의지, 그렇습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옮기려는 의지를 깨울 때 비로소 기회가 오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란 이 의지를 깨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잡고 있는 무죄영을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의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후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돌파 그 이후에 그리고 영역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모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경계선상에 서 있던 그는 120년 생애 중에 3분의 2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몸부림친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의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자 비로소 자아의식을 찾은 애굽 왕자는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십부장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려둔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절대 군주 시대의 왕자가 공사장의 십부장 하나를 쳐 죽였다고 역적도 아닌데 쫓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십부장을 쳐 죽인 이 사건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가족 시스템 이론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 자신이 광야에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 의하여 그 건의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건의에 대한 고라 자손의 엄청난 반역입니다. 자, 이것은 권위자에 대한 저항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 내면에 이러한 권위자에 대한 저항의 영이 있으므로 그러한 환경을 끌어당긴다 또는 초청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해결된 모세의 저항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러한 실패적 삶으로 인한 그의 광야의 삶은 어쩌면 사라진 꿈으로 인한 자학적인 삶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국과 같은 애굽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혼돈의 삶, 즉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상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한 징조가 임합니다. 바로 경후가 당신을 섬길 때, 즉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는 구절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징조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데 모세는 겉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입니다. 아마 그가 왕국에서 쫓겨난 후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간절히 40년 동안 찾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이죠. 그는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의 메시아는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환자의 모습으로 또는 문제아로 내가 증오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실패적 환경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처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를 배척하거나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 100만 없더라면, 내 집에 그 문제아이만 없더라면, 저 문제아이만 없다면 덕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의 핵심인 그것들이 나를 그리고 가정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환경이 무르익을 때 강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맹심하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즉 변화의 극적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는 내 영혼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렇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로 시작된 모세의 저항은 나중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노골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앞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그의 사명을 직면시키자 그 직면 앞에서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저항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나의 아직과 고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더라도 현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여 그곳에 머무르는 성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성이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모세는 인간이면 누구나 쉽게 빠져드는 익숙함의 함정에 깊이 빠졌습니다. 마치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처럼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식이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의 익숙함의 방식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가시떨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좀 멋진 곳에서 만나주시지, 좀 더 일찍 만나주시지,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주시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세주가 마옥간에서 태어나시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등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익숙함이 새로운 기름 부심의 가장 큰 대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거절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는데,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일한 모세의 연약함이 필사적인 저항으로 드러나자 하나님은 모세의 백년 사고와 심령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마침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마른 지팡이 뿐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뱀이었습니다. 이제 그 뱀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걸 다시 잡고 애굽으로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남의 영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익숙했던 엄마 품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익숙했던 화려한 광야, 궁중, 왕궁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익숙했던 광야의 삶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관들, 패턴들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든 곳, 집, 내가 살던 곳, 나의 습관들을 떠날 때마다 굉장한 고통과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저에게도 떠남의 아픔이 많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삶의 전환에 대한 선택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릴 때는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만 몇 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한 동네에서 6번이나 이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의 전환 단계마다 떠남의 아픔과 돌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돌파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선택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자원들을 모두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전지대에서 불안전한 미래의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이라는 깊은 계곡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험을 받아들이고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은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질 때 태극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의 대적들을 마셔야 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적을 제거하거나 도망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돌파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군의 방해꾼으로 돌변해버립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거대한 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내면에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신을 내면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열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못하면 도리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출애굽 중에 꿈이 사라진 그 세대는 한결같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4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러닥스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싸우는 것일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이것은 믿음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이 등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므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